오늘 17장은 여전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걸 분명히 적었는데 왜 등장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15장에서 18장까지는 인생의 문제들이 아주 무수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계속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15장의 전반부가 있다면은 이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허락하시고, 오늘 르비딤에서 마신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하게 되고, 또한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으며 18장에는 이제 모세의 건강 가운데에 이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앞부분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에 대한,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제 르비딤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물, 마사 또는 무리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의 문제는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협력의 역사, 여호와 니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전반부는 르비딤, 물이 없는 그 르비딤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얘기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은 또 정리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을 이제 도착하라고 말씀했고, 그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면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면은 그 르비딤을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되게 힘들었다가 드디어 엘림에서 그 종려나무 70과 물샘 12개가 있는 것을 지나서, 왜 그쪽지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드디어 다시금 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그 장소를 이제 알게 되니까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힘든 여정이지만 걸어가고 있겠어요. 근데 도착했더니 이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절망으로 바뀌고, 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제 원망으로 또 표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 형통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갔더니 하는 순간 실망하게 되고, 하는 순간 절망하게 되며,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니면 때로는 의도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간증 몇 번 했죠. 신학교 갔을 때 등록금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도 아니다 라고 했던 게 저예요. 절망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의도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한 거죠, 저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지만은 때로는 연단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르비딤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이 있겠군요 라고 가야 되는데, 눈앞에 현실이 너무 목마름이 크니까, 갈급해 죽기 직전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쏘아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백성이 원망을 했지만은 지도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아이들이 문제가 있거나 햄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어쨌든 간 학생의 이제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원망하는 거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올려보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대학에 문제가 있고 고3인데 여러 가지 공부도 안 잡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동일해요. 모세도 하나님께 똑같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응답이요. 그래서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쳐가지고 드디어 물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곳을 모세는 무엇이라 불렀냐면은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렀어요. 마사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게 7절의 상황인데요. 하나님 은혜로 출발했다가 오히려 마사하고 무리바로 끝날 때가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정말 은혜로 출발했다가 마사하고 무리바로 끝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어제는 만날 같은 경우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물이 없을 그때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빛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물이 있고 다 똑같은 그러한 세상살이가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지만은 정말 이 르비딤의 사건이 있을 때에 남은 이것을 보고 감사로 돌릴 수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 마사와 무리바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빛날 그때를 주신 그 하나님, 또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자? 감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후반부에 정말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이제는 목마름이 겨우 해결되자마자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8절에 시작하는 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겨우 물이 해결됐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아말렉이 우다닥 와가지고 이제 침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군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이렇게 병영 생활, 군 훈련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치졸하고 또한 나중에 민수기나 이런 쪽에 보면은 약한 자들, 물에서 떨어진 자를 삼켰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승리를 주신다. 어떻게 승리를 주시냐? 먼저 싸울 사람을 이제 모세는 택합니다. 여호수아. 과연 여호수아는 싸움에 능한 자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도 도찐 개찐이었을 것 같아요. 430년 동안 벽 이기기, 성 쌓기 이렇게 같이 노예 생활했던 그가 어떻게 뭐 전쟁에 능한 자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등 떠밀려 나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산으로 올라갔죠. 왜? 기도하러. 르비딤의 그 사건에 통하여서 다시금 그는 확증했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서 그는 산으로 올라갔고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훌의 이러한 멋진 그림이 있게 되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기지만은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는 순간 아말렉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힘들어서 그리고 내려놓고 싶지만 계속해서 손을 들다가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아론과 훌이 이 일들을 감당해 줍니다. 재밌는 것은 아론과 훌이 둘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 두 분의 어르신이, 형들이, 형과 매형이 지금 지도자 모세를 붙잡고 이 손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겁니다. 모세만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둘 다 힘들어요.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학생회 이렇게 수련회 갈 때 흰돌산을 이제 가게 됐는데 마침 거의 제가 마지막으로 흰돌산 갈 것 같다고 얘기한 순간 6학년의 아이들을 좀 데려가 달라고 학부모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학생부로 올라올 애들이니까 6학년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진짜 그게 학생의 흰돌산 마지막 그 집회였는데 한 친구가 정말 그 6학년 아이 중에 하나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 죄송한 말이지만 당장 내 눈앞에 새끼가 이제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내 기간이 아닌 아이들, 내년에 올라올 그 아이를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좀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내준 나의 영적인 자녀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한 시간인가 기도를 그때 했을 때 이 진짜 아론과 훌처럼 그 아이가 울든 말든 진짜 손을 꽉 붙잡고 저도 서가지고 기도하고 그 친구를 벌 받듯이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시켰어요. 저도 힘들었고 그 친구도 힘들었고 근데 감사하게 그게 점심시간이었고 그 후에 이제 저녁 집회 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 합심하여 기도해 주니까 그 친구의 입에서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더 큰 이제 회개로 또한 은혜로 이제 나아가서 함께 나아갔던 걸 봤는데 이처럼 다 같이 힘들지만은 이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라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뿌리이며 또한 삶은 원리이며 삶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삶의 전반적인 뿌리가 있어야 되며 그 뿌리가 원리가 되어야 되며 그것이 이제 기준으로 돼서 계속해서 자라가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지금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죠.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살아가라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살라고 1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 4절과 11절이에요. 그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6절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아말렉은 패배하게 되는 13절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어렵죠. 그런데 모세처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 4절에 11절의 문제가 6절과 13절의 그 승리의 함성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겉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이젠 진정한 야다의 알무로 넘어가니까 더 기도가 재밌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만나의 사건도 그렇지만은 오늘 아말렉의 사건에서 14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외워 들리게 하는데 이 기억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눴던 자카르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데 이 아말렉은 죽어서도 원수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로서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서 항상 기억될 우리가 때로는 아말렉처럼 하나님께 원수로서 기억될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것을 온전히 다 덮었죠. 흰 눈처럼.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 계속해서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근육들이 키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2주 전에 각자의 맡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회도 보시고 앞에 준비 찬양도 하시고 성경 봉독도 하시고 이런 것들 학생회도 본의 아니게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했어요. 좀 어색하긴 해도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도 조금씩 영적으로 무장되고 있구나, 근육들이 키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이 여호수아의 같은 상황에 자녀 세대잖아요. 근데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 모세 입장에서 만약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없을 때에 코로나가 터졌어. 우리가 노년일 때 코로나가 생겼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이겨냈을까?
차라리 이 코로나가 우리 때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샌드백의 역할을 해주고 또한 바람막이를 해줘서 이들에게 정말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을 주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차게의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계시며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여호수아의 그 싸움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기도가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그 여호수아.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그 오늘의 아말렉의 사건과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정말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그 모세의 그림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때로운 가나안의 이제 차기 리더로서 그리고 그 리더의 본분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 하지만은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했던 그 일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아이들을 정말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여전히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뿌리이며 삶의 원리며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